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우리 대한성공의 모든 교회가 성소주일로 오늘 주일 성찬 예배를 봉헌해 드립니다. 우리 교우님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몇 년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매년 저희가 성소주일이 되면 성공회 대학에 온 교회가 다 모여서 모든 성직자가 서울교구 성직자가 다 모여서 연합 감사성찬례를 드리고 어머니들은 바자회를 하고 해서 서로 교인들이 교류하고 그날 봉헌과 바자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성직 후보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장학금으로 저희들이 봉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경험이 없으신 교우님들도 많겠지만 그때 아마 운동장도 작아지고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대학에서 모여서 성찬례를 드리는 것이 좀 어려워진 이유도 있고 또 코로나도 오고 그러면서 그런 전통이 사라졌지만 그때 저는 그 신학생으로 그 연합감사 성찬례를 이렇게 드릴 때마다 우리 서울교구의 모든 교우님들이 얼마나 성직 후보자들을 양성하는데 마음과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는지를 늘 몸으로 느끼고 우리가 정말 잘 사제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늘 했던 그런 기억이 새롭습니다. 제가 몇몇 신부님들하고 이렇게 매달 모여서 이렇게 공부하고 기도하는 모임을 할 때 한 분은 저희가 좀 이웃 종교를 방문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하고 비슷한 교단을 생각할 때 그 같은 곳이 원불교였어요. 원불교에 계신 한 그 교수님이 고려대 철학과 교수님인데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원불교의 어떤 이렇게 이론적인 토대를 만드는데 기여를 많이 하신 분이라고 해서 김팔곤 교수님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교수님이 제가 친하게 지내던 신부님하고 아주 친한 관계여서 그분이 한 일주일간 그 원불교 투어를 이렇게 어레인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일 높으신 거기에 대종사 이런 어르신도 만나고 그분들이 하는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을 잘 하는 마음 공부 하시는 교무님을 만나서 마음 공부도 해보고 대학도 방문하고 그리고 교당도 방문하고 하면서 그곳은 어떻게 성직자들을 양성하고 교인들을 이렇게 훈련하나 하는 것들을 봤는데 제 기억에 가장 인상적으로 남는 것은 저희가 신학교를 방문했을 때예요. 성직자를 양성하는 교무라고 그러죠. 거기는 교무님들을 양성하는 신학교를 방문했는데 거기에 우리로 하면 영성 담당 신부님, 그러니까 생활을 함께 하면서 생활 지도를 하는 교무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원불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첫째는 자신들은 성직자를 발굴하고 양성하는데 교단에 가장 우선순위를 둡니다. 이렇게 좋은 성직자를 양성하는 것이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데 참으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좋은 성직자를 발굴해서 양성하는 일에 교단에 가장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렇게 두 번째는 모든 교인들이 원불교 모든 교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버스에 있든지 지하철에 있든지 걸어가는 중이든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정해진 시간 안에 원불교 모든 신자들은 그 시간에 잠시 멈추어서 기도합니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이 교단은 이 원불교는 망하지 않겠구나. 참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성공회가 이렇게 우리 땅에 선교를 시작한 지 오래됐잖아요. 한 130년이 사람들이 저를 보는데 가끔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이나 신부님이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성공회는 성장을 못했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요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마 우리가 좋은 성직자들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일에 많은 에너지를 더 쓰는 일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예전에 협동조합 운동을 할 때 그 일본에서 협동조합 운동을 아주 오래 한 그 마루야마 시케키라고 하는 원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미국에서도 협동조합 운동을 공부하고 박원순 시장님이 있을 때는 그분을 초대해서
그분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좀 이렇게 서울시에 도입하려고 노력도 하기로 했던 분인데, 그분이 저희랑 세미나를 하고 제가 이렇게 식사를 하러 걸어가는 길에 물어봤어요. 당신은 나이가 80이 넘으셨는데 정말 60년 가까이 온갖 협동조합 공동체 운동을 해오셨으니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협동조합이 성공하는데. 또 이분이 길 가다가 아무 이렇게 깊게 생각 안 하고 딱 한마디를 하세요. Key person이 중요하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 한 사람이 자원도 동원하고 많은 문제를 한 사람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저는 교회 안에는 저희가 교회 위원님들 있고 신자회장님, 사제회장님 여러 실은 우리 공동체가 있지만,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하는데 리더가, 교회 리더가 무슨 일을 되게 하는 일은 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 역량이 안 되니까, 저도 역량이 안 되면 뭘 못할 수 있어요. 근데 리더는 뭐를 안 되게 할 수는 있더라고요. 뭐가 안 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잘 할 수 있는 일을 가로막고 있을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성직 생활을 하면서 가끔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실은 성직자가 뭐를 잘 못할 수는 있지만 뭘 사람들이 하는 일을 안 되게 할 수는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좋은 성직자, 좋은 사제들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성공회 신학대학원에서 지금 서울교구 성직 후보자로, 또 타교구의 성직 후보자로 공부하고 훈련하는 분들, 또 대학의 교수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우님들이 각별히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성소주일은 특별히 성직 후보자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들이 다 성소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성소는 말 그대로 부르심이에요. 거룩한 부르심, 콜링이라고 하겠죠. 근데 우리가 다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누구이고 어떻게 살도록 세상에 보내진 사람인가를 알고 거기에 응답하는 것을 우리는 성소라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로가 서신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다 중에 지체들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몸된 부활하신 몸인 이 교회 공동체가 실제로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몸과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기능하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하죠. 교회는 하느님께서 우리 교회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각자를 부르셨는데,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은 신자로 불렀어요. 우리는 다 신자들이, 저도 신자예요. 우리 다 신자로 부르는 사람이. 두 번째는 그 중에서 어떤 분들은 또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기능할 수 있도록 사역자로 부르셨어요. 앞에 계신 우리 회장님도 부르셔서 앞에 계신 이 영대를 하고 계신 분들은 신자 사역자로 부름받으신 분이죠. 이분들은 교회 안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도록 부름받으신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은 수도자로 부름받았어요. 수도자는 어떤 사람은 부제로 부름받았어요. 지금 저희는 부제가 그냥 사제가 되기 위한 전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부제는 그냥 부제였어요. 주로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제로 부르고 어떤 사람은 주교로 불렀죠. 그리고 어떤 게 더 예전에는 그것이 계급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다 어떻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할 것인가, 역할이 서로 달랐던 거죠. 역할과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는 그런 은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미국의 성공의 버지니아 교구에 가면 사람들이 저는 아무래도 하느님의 어떤 부르심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한,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오면 교구에서 성소식별위원회가 있는데 성소식별위원회가 그 사람을 잘 분별해서 이 사람의 성소가 레이 미니스터인지 신자 사역자인지 아니면 저희는 종신부제라고 퍼머넌트 디컨이라고 해서 이 사람은 사제가 되기 위한 부제가 아니고 종신부제로 또 한 사람은 사제로 그래서 성소위원회가 3개로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부름받았다 그러면 성직 사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신자는 어떤 성소를 가졌냐면 신자는 우선 가정과 일터와 마을에서 사제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사제예요.
만인사제라서리라고 하는 게 실은 그냥 말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다 성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다 왕 같은 사제들이다. 이렇게. 다 사제인데 어디서 사제직을 수행하냐면 신자들은 가정과 일터와 마을에서 사제직을 수행하는 거예요. 저는 이 제대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가정에서 요즘엔 남성만 밥을 하는 게 아니니까 여성만 식탁을 차리지 않더라고요. 남성들도 아내가 일을 하면 남성들이 밥을 차려요. 이 식탁이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식탁이 제대예요. 여러분이 그 제대의 사제인 거죠.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여러분들은 사제로 살아가는 겁니다. 마을에서.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 세상이 하느님 나라가 돼요. 여기서만 예배드려서는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사제는 그럼 뭐 하는 사람이냐면 여러분들이 사제로 살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저희가 여러분들을 교육하고 양육하고 예배드리고 성사를 베풀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교육하고 살림을 차리는 거랑 똑같아. 그죠? 그 일을 우리는 교회에서 하고 여러분들은 마을과 가정과 세상에서 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세례 받을 때 한 서약이에요. 세례 서약. 그래서 신자들은 세례 서약과 요즘엔 싱글도 많으니까 세례 서약과 혼인 서약을 통해서 신자로서의 사제적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부제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우리는 부제가 없죠. 그죠? 근데 실은 이 원래는 부제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구약시대에는 희생제사를 드렸잖아요. 그죠? 희생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 음식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나눠 먹었어요. 그게 우리가 하는 성찬하고 연결이 돼요. 나눠 먹고 그 제사를 음식을 나눠 먹을 때 꼭 가난한 사람들과 굶주린 사람들이나 고아나 과부를 불러서 같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예배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분리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구약시대 때부터.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예배를 뭐라고 그러죠? 영어로 워십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서비스라고 그래요. 서비스를 예배. 그래서 이웃 사랑과 하느님 사랑은 구약시대도 그렇고 신약시대도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일을 이웃 사랑 일은 누가 하냐면 부제들. 그게 뭐냐면 집사들이에요. 집사들. 실은 장로가 생기기 전에 집사들이 있었어요. 집사는 사도들을 도와서 일을 했어요. 이렇게.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은 굶주린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면서 사도들을 보조하다가 사도들이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면 그때 만들어진 게 장로들이죠. 우리로 하면 사제들이에요. 사도가 너 여기 교회 좀 잘 책임져봐. 그게 주교님들이 하는, 주교님이 저희를 너 수원교회 가서, 이 서울교구가 다 주교님이 관할하는 교회인데 당신은 수원교회 가서 좀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해주세요. 이렇게 맡긴 게 사제들의 역할이에요. 그 부제들은 원래 교회가 합법화되기 이전까지는 모든 그 부제들의 황금기였다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너무 많이 교회가 했으니까. 근데 그리스도교와 합법적인 종교가 되면서 황제가 개종을 하니까 예전에는 교회를 가면 죽음을 각오해야 됐는데 이제는 교회를 가야지 출세하는 사회가 된 거예요. 황제가 개종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온갖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드니까 교회가 급속하게 세속화되고 또 로마의 군사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우리가 입는 이 예복이나 이런 게 다 그런 영향들이에요. 예복이 계급 색깔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교회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사제들이 부제들을 불러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실은 부제들이 교회로 와서 사제를 거두는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부제가 하던 일의 역할이 교회가 굉장히 약화돼 버렸어요. 약화돼 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준 교회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했던 사람들이 수도원인데 수도원에서 이제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도 안 해. 우리가 해야지. 그래서 그때부터 수도회에서 그런 가난한 일을 돌보는 사람들 일을 많이 했어요. 그게 쉘터, 우리로 하면 쉼터 이런 거예요. 노숙인 쉼터 이런 게 다 뿌리가 수도원에서 하던 일이에요. 그리고 고아와 나그네들을 돌보는 일을 뭐라고 해요? 허스피탈리티, 그래서 환대하는 일을 했어요. 그게 나중에 허스피탈, 병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실은 그런 사회복지의 아주 깊은 뿌리가 다 교회에서 시작한 일이었죠. 근데 교회는 점점점 그런 일을 안 하고 부제가 하는 일들이 그냥 교회 안에서 사라져갈 위기에 처하는 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세계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전쟁이 끝나고 세계 교회들이 모여서
독일 국가, 독일은 기독교 국가잖아요. 근데 독일의 모든 그리스도교 교회와 성직자와 신자들이 히틀러의 전쟁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그러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히틀러를 우리가 저 사람이 하느님이 보낸 메시아다 그래서 그 무시무시한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그런 실수와 그런 잘못과 그런 오류를 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모여서 왜 교회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까 반성한 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재 집사의 역할을 교회가 상실해서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 독일 교회로부터 디아코니아 운동이라고 해서 부재 기능을 교회가 회복하는 일을 시작했고, 로마 천주교와 성공회는 그걸 받아서 퍼머넌트 디컨, 사제가 되지 않는 부재들을 양성하기 시작했어요. 미국 성공회에는 그런 부재들이 4,000명이나 있습니다. 교회에서 있는 부재님들은 급여를 받지 않아요. 직업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무슨 일을 하냐면 지금 우리가 하는 노숙인 쉼터, 나눔의 집 봉사 이런 일을 하면서 성직자로, 부재로 그런 일을 하면서 교인들이 그런 일에 관여하도록, 연결되도록 도와줘요. 교회와 세상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신자들의 기도 때 나와서 신자들의 기도를 하면서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신자들이 다 알게 기도해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가 끝날 때 나가서 주의 사랑을 나눕시다 하는 건 원래 부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사제가 하는 역할이 아니라, 부제가 없으니까 사제가 대신하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는 와서 보니까 이렇게 보좌사제가 하는 일로 되어 있는데, 꼭 보좌사도 사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배를 집례하는 사제가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마치 이렇게 부제의 기능을 조금 낮은 사람이 하는 것처럼 만들어버린 측면이 있는 거죠. 부제가 있으면 반드시 부제가 우리가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과 연결되도록 하는 것을 부제가 하는 거죠. 저는 요즘에 종신부제가 우리 교구 안에서 다시 얘기가 되고 있어서 그 일을 돕기 위해서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신부님들하고 같이 모임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얘기를 길게 했는데 사제 성소나 제가 주교님 성소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성소는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높고 낮은 게 없어요. 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이 되도록 할 수 있지? 그 고민에서 생겨난 게 직제들이에요. 주교, 사제, 부제, 사역자, 신자. 내가 신자라고 해서 평신도 사역자보다 믿음이 약하거나 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다른 데서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역자들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사역을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게 다른 거죠. 사제가 더 여러분들보다 우월한 직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제는 사제의 역할과 책임이 있는 게, 그게 다를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다 사제이다. 그렇게 성소주일에 그럼 내 성소는 뭐지 하는, 오늘 제가 읽어드린 성경 말씀 요한복음에 보면 신약 성서를 총틀어서 숫불이라는 단어는 딱 2번 나와요.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한 번은 오늘 나왔으니까 또 한 번 어디에 나왔을까요? 또 한 번은 요한복음에만 2번 나오거든요. 근데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야파의 대사제에서 심판을 받을 때, 재판을 받을 때 그 뜰에서 베드로가 숨어서 사람들 틈에 껴서 이렇게 불을 쬐고 있을 때 한 여성이 물어보잖아. 한 여인이 너 저 사람과 한패지?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야, 나 저 사람 몰라. 이렇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하죠? 3번을 부인해요. 3번을. 그 예수님의, 근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다 끝났어. 이제 낙향해가지고 옛날 삶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으면서 살다가 밤새 허탕을 쳤는데 너 저 깊은 데다가 그물을 쳐봐. 그물을 쳤더니 굉장히 많은 고기가 걸려. 아, 그때서야 저분이 예수님이가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때 이제 숯불을 켜고 생선을 가지고 식탁을 차려놓고 와서 아침 먹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침 드시고 난 다음에 한 얘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으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서하기 위해서 3번을 물어보세요. 너는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그 이전과 이후의 베드로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저는 오늘 다 저도 성소를 받은 사람이고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성소를 어떻게 잘 살 수 있지? 저는 이제 내년 은퇴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무부 신부님들이 이번에 연피정을 가는데 저보고 피정을 인도를 해달라고 이제 강의를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실은 제가 막 꼭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뭐라 얘기하면 꼰대가 되잖아요, 그죠? 특히 제가 얘기하면 신부님은 혼자 살아서 그래요. 아니요, 신부님은 외국에 나가서 그래도 한 2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없었어요. 또는 신부님은 살아온 거 보면 굉장히 우리랑 다르게 살아왔기 때문에 신부님 경우만 해당되는 거지 우리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도 많이 들어서 제가 후배들한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요즘에는 제가 그냥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냥 신부님 그 후배들이 이거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오늘 복음 읽으면서 제가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각자의 성소, 사제로서 사는데 뭐가 참 제일 중요할까? 사제로 사는데 뭐가 제일 중요할까? 그거는 오늘 베드로가 묻는 거죠. 네가 날 정말 사랑하냐? 이렇게.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아마 네가 맡은 성소를 잘 감당할 수 있을 거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근데 꼭 성지 후보자나 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사제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나, 내 성소를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이렇게 오늘 같게 묵상하시길 바라고, 특별하게 오늘 우리 신학대학에서 공부하는 성지 후보자들과 오늘 저희들이 내는 특별 봉헌은 성지 후보자 장학을 위한 기금으로 마련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